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이와 참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크고 중요한 약속도 했고 작고 사소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은 잘 지켰고 어떤 약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비록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faithful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우리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시작했고 이어왔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회사에서는 약속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때 언제까지 얼마를 우리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보증하는 정서가 약속어음입니다. 오래전에 30년도 더 됐네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이 어음을 발행하는 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음을 교부할 날이 되면 굉장히 많아요. 한 1000명 가까이, 1000개 회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그 경립과 앞에 인산인해를 줍니다. 그러면 번호표를 다 받아가지고 기다립니다. 번호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 어음을 받아가지면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어음을 받아가야 그 회사에 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발행하는 약속 어음도 대급한 일자를 지키지 못하거나 그 금액을 지키지 못할 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약속어음을 교부한 회사가 부도를 내면 그 약속어음을 받은 회사, 그 받은 회사도 그 어음의 금액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또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파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의 약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지키려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거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될 때.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약속한 거 다 못 지키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오면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말한 그 지키지 못한 약속의 그 미결 과제를 남겨놓은 채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성경은 약속의 이름 그대로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의 주요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이라면 신약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약속이죠. 또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성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 위에 서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것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불과 5분 전에 좋았다가 5분 후에 나빠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변석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무쌍한 감정이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에 든든한 것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빼곡하게 기록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구분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맺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 그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름지기 기독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써서 시작되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약속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극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탈출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벌써 5월이잖아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할 때 막 그 카운트 다운 해가지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개월이 확 지났습니다. 별로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겪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니까 그들이 3개월 동안에 겪은 일이 이렇게 참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뭐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그것은 빼고라도 그들은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고,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갈라진 물 사이로 드러난 바닥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 오던 애굽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면서 순식간에 수장시키는 그 무서운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살 길을 갔는데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다고 보아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못 먹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엘리미나른 모처럼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물도 풍성하고 그늘에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셨습니다. 조금 더 갔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에 가니까 아예 마실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바위로 치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목마름을 해가라고 한숨 돌렸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는 시내산입니다. 3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약속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약속은 그 이전에 500년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새로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이전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또 최근에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런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점진적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500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호렙산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신 곳이 호렙산 시내산인데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시내산인데 출애굽기 3장에 그때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때는 아직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신비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지 말라고 하며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예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너를 보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약속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선 같아요, 선.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 각자가 지금 여기 한 열 몇 분 계시면 선이 이렇게 열 몇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이 기울기가 달라서 어느 한 집에서 만나는 것, 그게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모세에게 호렙산 시내산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그리고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걸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의 시내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신실하심,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동안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여 업어서 인도하듯이 옮겨주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 지키는 것을 잘 봤지? 내 약속 지켰으니까 잘 봤지? 이스라엘이 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약속하셨던 것, 그 약속을 이루신 것들,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종종 기억해야 될 상황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은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버리고 미움은 돌에 새기는 것이 우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미움은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떠내려 보내고 사람에게 받은 고마움도 떠내려 버리고 서운한 것만 남아가지고 돌에 새기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 약속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한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 빨리 기억해낸다면,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쉽게 근심과 염려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늘 어려움을 만나면 새로운 어려움인 양 또 그렇게 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자주 되뇌어 생각해야 되고 자주 감사해야 되고 자주 찬양해야 되고 자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내 약속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바로 그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견고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죽어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 있지만 오늘은 소유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했던 약속을 잘 지킨 사람? 그것도 의미 있겠죠. 그렇지만 서론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죽게 되는 시점에 어차피 이루지 못한 약속 많은 미결 과제로 남겨놓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약속의 포인트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몽고메리 지역 그리고 몽고메리 커뮤니티 교회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내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에게 간증하고 내 마음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시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 기대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